기쁘게 살려면 세 번째로 올바른 봉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봉헌 그러면은 자기 것의 일부를 띄어서 자기가 이렇게 뭐 희사한다. 헌금도 이거 내 돈이지만 이거 내 돈의 일부를 띄고 건축금이고 전부 다 자기 것의 일부를 띈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봉헌의 정신이 그게 아닙니다. 봉헌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 되돌려 드린다. 봉헌의 원칙은 죽었다 깨도 11조입니다. 11조는 영적인 11조, 물질적인 11조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11조는 예를 들어서 시간의 11조가 있습니다. 희생의 11조가 있습니다. 인내의 11조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기 전에 화살 기도를 써십시오. 차 타고 출퇴근하면서 또 화살 기도를 써십시오. 직장 가까운데 성당이 되면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가서 10분이라도 성체조배 하십시오. 삼정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천상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로 시간의 11조예요. 취미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수도 없이 아까운 줄 모르고 쓰면서 하루에 15분, 20분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건 그냥 조미 쑤셔가지고 그냥 묵주신가 하면서 오늘따라 이게 왜 안 굴러가 하면서 이제 근데 실제로 따지면은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삼정 기도 그것만 합쳐도 10분 넘어가요. 그리고 묵주 기도 정말 천천히 하면은 30분 하잖아요. 묵주 기도 20단 해야죠. 기본이 20단이에요. 천주 계신자들. 기본 20단 하셔야 돼요. 신부님 우리한테 너무 기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자꾸만. 자꾸 20단 하라 그러면 저 도망갑니다. 1년에 5단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육신의 11조가 있죠. 육신의 11조는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장기를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11조예요. 살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죠? 맞으면 의학적으로 간 줄 수 있고 간 일부 띄워줄 수 있고 콩팥 줄 수 있죠. 살아서 눈도 빼줄 수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네? 뭐 골수 뭐 그런 거. 하여튼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뇌사 상태에는 뭐 거의 다 줄 수가 있지만은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3시간 안에 줄 수 있는 것이 안구죠. 안구는 숨 끊어지고 나서 3시간 안에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당 가서 피정시킨 어느 자매가 손을 들고 뭐 질문 있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 그 눈 뺄 때 안 아플까요? 그러는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참. 아니 숨 끊어졌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 그게 뭔 상관이야. 괜히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그러지 뭐. 응? 제가 그 전에 어느 본당에 있을 때 어느 자매가 그 자매는 직업이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근데 그 자매가 몸이 아주 안 좋아. 근데 남편이 조금 무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병인을 하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신부님한테 허락을 꼭 받아야 되겠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간병인 그 간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들어온 24살짜리 총각이래요. 근데 얘가 콩팥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가족들 가운데는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우연히 검사했더니 자기가 맞는데 이 간병인이 참 특별한 인연이지요. 그래서 너무 주고 싶대요. 아들 갖고 이 젊은 사람이 그냥 이 간 때문에 다 죽어가니까 맨날 투석해야 되고. 근데 자매님도 지금 몸이 내가 알기로는 성한 데가 없는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갑상선도 있고 자매님 몸도 이런데
그거 내 조금 그 의사가 괜찮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뭐 의사는 뭐 생명에는 지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 근데 무엇보다도 남편이 허락했느냐 그러니까는 허락했다는 거야. 아니 허락할 정도로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냐. 사이는 무지무지하게 좋다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부담스럽게 나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신부님이 영적으로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자식이 와서 허락 맡아야죠. 주라고 그랬어요. 내 거 아닌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줬어. 젊은이는 뭐 살아났어요. 콩팥 하나 받고. 그리고 그 자매가 콩팥 하나 띄워주고 나서 3개월 후에 이제 종합검사를 다 했는데, 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랬지만 난 기적이라고 안 봐요.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저는 그 자매 콩팥 띄워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자매니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몸뚱아리 가지고도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콩팥 띄워주려고 하는 자매의 이 갸륵한 마음, 내가 하느님이라도 치유시켜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고 들어가요. 그 자매 다 치유받았다고 했을 때 나는 당연한 거다. 신자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뭐 난리가 났었죠. 그 자매는 콩팥 띄워주고 난 다음에 완전 건강을 다 회복했어요. 류마티스 그것도 불치예요, 그죠? 얼마나 힘든 병인데 핏속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류마티스 균이 고치기 어려워요. 그것도 뼈가 막 퉁그러져 나오고 그러는데 깨끗하고 지금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드리는 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11조가 뭐냐? 물질적인 11조죠. 애초부터 내 수입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분의 1은 하느님 거예요. 10분의 9를 가지고 살면 놀랍게도 흔들어 넘쳐 채워주세요. 그런데 내 거부터 먼저 챙기고 남으면 그때 하느님에게 드리겠다. 천만에 여러분들 체험하셨잖아요. 남습니까? 천만에. 그러니까 교무금이 자꾸 밀리기 시작해요. 교무금 밀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성당 가도 기쁨이 없어. 신부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괜히 지가 죄인 같은 거야. 신부가 누가 교무금 밀렸는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요. 지 자격지심 때문에 가도 기쁨이 없는 거야. 지 할 일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느 성당인지 40% 이상이 교무금 안 내고 다니잖아요. 하느님 거 띄워먹고 살잖아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돈 1,000원이라도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봉헌해야죠. 교무금 내도 내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냉담하는 사람들의 많은 프로테지가 처음에 약조했던 거, 뭐 건축금, 교무금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조금 밀려. 다음 달에 몰아서 내지, 또 몰아서 내지. 그러다 보면 넉 달, 5달 되니까 난 목돈이 되네. 점점 커지네. 성당 가기도 싫다. 기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봉헌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아름다운 봉헌금이, 그거를 내가 제대로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느님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제 마귀가 가지고 이제 내 신앙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아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안 되죠.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헌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봉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의 첫 번째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 하루에 수천 번 외쳐진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희생의 결과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하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쁨의 반대 개념이지 슬픈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늘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때 하느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채워줄 수 없는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영적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식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철이 나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일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기쁘게 살려면은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보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걸레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작은 걸레가 되고 작은 바보가 돼야 되고, 불붙은 탄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서 불기 없는 놈에 불을 붙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도 며느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사제들도 신자들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레지오 단장도 레지오 단원들 밑으로 내려가고, 구역장들도 솔선수범해서 구역반원들 밑으로 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크리스찬의 영성은 바보가 되고 걸레가 되고 불붙은 탄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아무리 많은 하느님에 대하여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기쁨은 올바른 봉헌의 삶을 살 때 온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의 일부를 띄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느님의 거였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권, 경영권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소유권은 하느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기쁘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봉헌이지, 내 것의 일부를 띄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이 신학교 가려고 할 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수녀원에 가려고 할 때도 하느님의 거, 하느님에게 되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기쁘게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의 원칙은 구약과 신약에 하나같이 11조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의 11조가 있고 육신의 11조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물질의 11조, 그 어느 거 하나도 이 세 가지를 줄이면은 영적인 11조 플러스 물질적인 11조인데, 구약의 율법학자들은 물질적인 11조는 너무 칼같이 지켰지만은 영적인 11조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참으로 모진 소리를 많이 들었던 거 아닌가.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보다 훨씬 더 영성적이 돼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물질적인 11조와 영적인 11조를 같이 바쳐야 되지 않는가. 네 번째로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무관심의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운한 씨앗이 자꾸 자라가지고 미움이 되고 분노의 줄기가 돼서 마지막에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그 어둠의 열매, 악의 열매가 바로 무관심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미운 놈 보기 안 보면 되지 않느냐, 꼴보기 싫은 자매 교중미사 나오면 나 저녁미사 나가면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싫은 거 피해 도망 다니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극복하는 기쁨. 그래서 무관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 얘기하셨듯이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고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부잣집 문 앞에 온몸이 헌데 투성이인 나자로를 데려다 놨습니다. 부자는, 유대인들의 부자는 밥 먹을 때 물로 손을 닦지 않고 식빵으로 이렇게 손 닦고 밑에다 버리면은 개들이 와서 주워 먹었어요. 자기 집 문간에 있는 나자로라고 하는 거지를 어떻게 먹여 살렸느냐? 자기 먹는 거 나눠준 것이 아니라 지 손 닦고 버린 식빵 쪼가리 모아다가 너 이거라도 먹어. 개랑 똑같이 취급한 겁니다. 부자는 지나다니면서 폭행한 적도 없고 발로 찬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늘 생각했죠. 야훼시여, 저놈은 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있으니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자로도 죽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부자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 안에 안깁니다. 나자로를 시켜서 이 타는 듯한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떨어져 있으니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죽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형제들도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자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라도 천당 가게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들은 다 예언서에 되어 있고 성서에 다 나와 있다. 성서를 보고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놈이 나자로가 가서 얘기한들 믿을성 싶으냐? 이렇게 그 비유는 끝이 납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자로가 천당에 간 이유는, 부자는 악행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넓게 생각하면은 지가 손 닦고 버린 식빵 쪼가리라도 먹여서 살렸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나자로에게 폭행을 하거나 두드려 패서 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어 다시 무관심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 많은 경우에 착하게 살면은 천당 간다. 성서에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 잘 지켰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계명, 사랑의 계명을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살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착하게만 산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놈한테 해 안 끼치고 나도 뭐 내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에고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학자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거미처럼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 거미줄을 쳐놓고 뭔가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쟁취합니다. 그냥 거미처럼 사는 인간이 있다. 그 다음에 개미처럼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 개미가 사는 걸 보면 되게 부지런하죠.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그러나 개미한테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옆을 보질 않습니다. 아주 지독한 에고이스트. 네 일 네가 해결하고 내일 내가 해결하겠다. 나도 너한테 도움 청하지 않을 거고 너도 나한테 도움 청하지 마라. 각자가 지 인생 알아서 해결하고 살자. 얼핏 보면은 개미가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개미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벌과 나비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벌과 나비는 꽃과 꽃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사랑을 맺게 해주면서 동시에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끔은 눈을 들어서 자기보다 힘든 사람에게 시선을 주고 기도를 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관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간 그 가장 큰 이유는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지속적으로 못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나 내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된다. 주일 미사 잘 지키고 내가 몸담고 있는 라디오 잘 나가고, 그러나 1년 내내 살면서 한 번도 선행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거나 자선을 베풀어 본 적이 기억이 없다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주일 잘 지킨 거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겠는가. 무관심의 죄는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무관심의 죄는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가족들끼리의 무관심의 죄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의 무관심의 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들에 대한 무관심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혼자 살아계신 분도 있고 아마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무덤을 금덩어리로 치장한다 한들 살아계실 때 잘못하면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사 때마다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놓은들 그거 와서 잡수시질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시라. 그리고 노인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노인네가 되시면 잘 삐집니다.
잘 노여워집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힘이 있고 뭔가 갖고 있을 때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버텨나가는데 그 전처럼 자꾸 애기처럼 돼가요. 그 말은 뭐냐? 노인들의 말은 반대로 알아들으면 80점은 맞는다 그 뜻입니다. 밥 생각 없다 그 뜻은 밥 차려내와라 그 뜻입니다. 길도 험한데 왜 오냐? 설 지나고 한가할 때 와라. 지금 길 밀려 있는데 그 뜻은 3박 4일 걸려도 겨 내려와라 그 뜻입니다. 니네 둘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손주 새끼가 보고 싶다 그 뜻입니다. 어느 엄마가 아이들이 자꾸 갈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같이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애들이 갈비 사달라고 그러는데 나가세요. 그때 쪼르륵 쫓아나가는 시어머니 거의 없습니다. 아유 나 이도 현찮아. 나갔다 와. 이랬다고 해서 한 번 나갔다 와 그랬다고 해서 그냥 나갔다는 큰일 납니다. 적어도 3번은 더 물어봐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고기 연한데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할머니랑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나가세요. 에? 그러면은 아유 니들 마음 아니까 나갔다 오세요 하면은 그런 뒤탈이 없는데 한 번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어머니 저 김치에서 잡숴. 그리고서 애 데리고 휙 나가서 문 탁 닫고 나가봐요. 문이 탁 닫히는 순간에 시어머니 가슴엔 구멍이 뻥 뚫었죠. 못된 년. 너도 나중에 늙어봐라. 내가 당한 거 몇 배로 더 당할 거다. 노인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똑바로 표현 안 해요. 뭐든지 다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 불편할까 봐. 그죠? 안 와도 돼. 괜찮아. 아이나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이나 돈 많아. 괜찮아. 필요 없어. 니들 돈 귀할 텐데 그거 써야지.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알아들으시면 돼. 반대로.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이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의 첫 번째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관심이 있어요. 부부들끼리의 무관심이 있죠. 부부들끼리. 저는 부부들 혼배 성사 줄 때나 또 부부들에 대한 강의할 때 제가 늘 하는 성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늘 삼소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평화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삼소가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옳소, 좋소, 미소. 옳소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가 하는 말에 옳소하십시오. 그럼 집안이 편합니다. 왜 옳소하냐 하면은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줬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예감력. 앞을 내다보는 그 능력은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몰래 남자는 절대 바람 못 핍니다. 다 압니다. 어떤 방법은 느낌이 있죠. 그건 뭐 수치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 어겨가면서 사업 성공한 남자 없었고 엄마의 말 어겨가면서 위인된 자식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옳소하면 됩니다. 그럼 신부님 어디까지 옳소해야 됩니까?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틀렸는데도 그래도 이 여자 말 따랐단 집안이 아주 그냥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그래도 옳소해야 됩니까? 남자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건 이 여자가 미스테이크다, 이건 잘못됐다 생각할 때는 집안에서 그거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 여자들이 상처가 많은 이유가 뭐냐? 자식 앞에서 자존심이 팍팍 상해요. 자식 앞에서 남편이 너 뭐 네가 뭐라 그러니 뭐 쥐뿔도 모르면서 막 해대니까 그냥 애들도 그냥 엄마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 상처가 많아. 아내가 잘못된 것을 가리킬 때는 일단 그 앞에서는 옳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고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우리 저기 밥 먹었으니까 우리 산보나 한번 나가지, 아니면 조용한 찻집에 가서 아까 자네가 한 말 전이 이렇고 후가 이런데 내가 생각할 땐 이런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주는 남편에게 도끼는 뜨고 덤빌 여자 없어. 야, 내 남편이 이렇게 섬세하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그전 같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네 생각 틀렸어 할 수 있었는데도 나를 배려를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은 여자는 뭘 먹고 사느냐? 감동을 먹고 살아요. 그죠? 여자를 움직이려면 감동을 줘야 돼. 여자는 감동을 주면은 꿈뻑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참 이벤트를 많이 합디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해요. 젊었을 때 결혼하면서 좋은 추억거리가 많은 부부들은 나중에 늙어서 그 추억을 꺼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젊었을 때 계속 지겹게 왼수처럼 고생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나중에 병이 든다고 그래 봅시다. 간호하기는 해요. 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겨워. 아무튼 이 왼수 평생 왼수야 이거.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시켜 늙어서도 내가 몇 년 동안 똥오줌을 치게 만드니 아이고 왼수 평생 왼수. 그런데 젊었을 때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심어준 남편이 나중에 병이 들면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구나. 우리 가족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구나. 그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것을 다 대접받고 살지 나쁜 추억거리만 심어주면 절대 대접 못 받고 살죠. 하여튼 올소에 대한 얘기 하더라도 37분 걸리는데 그만할. 두 번째 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소는 반대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하는 말에 무조건 조소하세요. 왜냐? 여자는 감동을 먹어야 성숙해지고 남자는 칭찬을 받아야 성숙해져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 내 아내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남편도 알아요. 내 범죄 사실을. 그랬을 때 자기 아내가 그 남편을 거울 앞에 이렇게 비춰 보이면서 야 이 인간아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이렇게 못됐다 코너에 몰어 세우면은 남자가 뒤로 밀리다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2판 4판 공사판으로 갑니다. 그 때문에 남자가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보기 좋다고 그러세요. 남자는 자존심이 꺾이면은 지가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해요. 설령 바람을 피고 새벽녘에 헬렐레 해서 들어오더라도 당신 참 보기 좋소.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 밤새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하면서 꿀에다 인상가루 타서 먹여. 그거 남편 진짜로 알아듣지 않아요? 이 여자가 분명히 지금 내가 이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잘해? 남자는 칭찬을 받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야, 이 여자 참 독하다. 속에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나한테 잘할까? 야, 네, 다시 이 여자 내가 이 마음 아프게 하면 나 정말 성을 갈고 앞으로는 이름을 멍멍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정리하자 해가지고 나가서 휴대폰으로 미스 김 더 이상 안 되겠어. 괴로워서 못 살겠어. 미안해. 갈 길 가. 나도 마이웨이 갈게.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남자들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수녀님들이 신부님, 저 신부님 만난 거 내 생애 최고 영광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거의 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어. 그랬는데 내가 참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마누라가 뭐 있습니까? 뭐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 힘드셨어. 그런 소리를 하는 자식이 있어. 그래도 한 울타리에 사는 건 수녀들인데 나도 파김치가 됐어. 지들도 뻔히 알아 내가 힘든 거. 그럼 어떨 때 그냥 신부님 오늘 애쓰셨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힘이 팍 날 것 같은데 쳐다보고
그럴 때는 성질나죠. 그래서 옛말이 곰보다 여우가 낫다. 신부 오복 알죠? 첫 번째가 식복사복, 두 번째가 수녀복, 세 번째가 보좌 신부복, 네 번째가 본당 총회장 누구 만나느냐, 다섯 번째가 사무장. 하나가 더 있어. 육복이 있어. 육복은 뭐냐? 뭐? 신장 그게 그거야. 다 똑같아. 여섯 번째 뭐냐? 내가 부임하러 가는 그 성당에 전임 신부가 일 안 한 데 가야 돼. 일 열심히 해놓은 데는 아무리 가서 길을 쓰게 해봐야 티가 안 나요. 그죠? 전임 신부가 빤빤히 놀다 간 데는 가서 쬐끔만 해도 이야 열심한 신부님 오셨어. 그냥 일 많이 하시면 표시가 확 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신부들은 괴로워. 하도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오만 걸 다 그냥 벌려놓고 사니까 내 뒤에 오는 신부님은 그래 그런데요. 아이고 뭐 저 신부님 계신 데는 잘해야 본전이요. 그런데 신부님들, 교구 신부님들이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남편을 절대로 다른 남자랑 비교하지 마세요. 은연중에라도 농담으로라도 비교하지 마세요. 텔레비 보면서 세상에 저 배우 저 코가 어떻게 저렇게 커. 세상에 그냥 그늘이 다지네. 코가 커가지고 그냥 참 얼짱이야 하면서 키봐 185. 세상에 우리 남편한테 한 10cm만 띄워주지 하면서 이제 그냥 옆에서 그냥 다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그냥 아주 속아서 부글부글 끓죠. 제가 남자들 이렇게 면담해 보면요, 의외로 상처받은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상처 가운데 내용이 뭐냐? 제일 많은 것이 자기 마누라가 은연중에 딴 남자랑 비교할 땐 죽고 싶대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대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자들 자존심 때문에 앞에다 드러놓고 얘기는 못해도 여러분들 남자가 꽁하면 더 오래 가는 거 아시죠? 더 오래 가요. 남자가 훨씬 이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손가락도 이게 다 다르잖아, 그죠? 이 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 내가 최고다. 둘째 놈 뭐라고 그래? 내가 있어야 가리킬 거 아니냐? 셋째 놈 뭐라고 그래? 내가 있어야 양쪽이 균형이 맞지. 넷째 놈 뭐라고 그래? 내가 있어야 반지 끼지. 다섯째 뭐라고 그래요? 나 없어봐라 빙신 소리 듣지. 손가락 5개도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아무리 무능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못생기고 돈 못 벌어와도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최고라고 그래야 돼요. 남자는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뭔가 기가 눌리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할 때는 절대 그 남자 밖에 나가서 기 못 피고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없는 남자도 와이프가 당신 끝내줘. 응? 당신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어. 당당하게 살아. 길을 자꾸 뽑다지면은 나가가지고서는 사회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이제 남편 들으라고 이제 꿍시렁대요. 남편은 이제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설거지통에서 막 푸석대면서 이제 아이고 오늘 요거 동창 모임 나갔더니 영숙이 그녀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1년에 하와이를 3번씩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내 신세. 아이고 참. 남자가 기팍 죽죠. 그죠? 죽어요. 여러분들 63 빌딩이 바람 불면 흔들리는 거 알아요?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부러진대요. 다리도 출렁거리는 거 아시죠? 기초가 우리 자매님들이야. 그리고 기둥이 남편이야. 그리고 지붕이 아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붕과 기둥은 흔들리다가도 자리를 잡아요. 근데 그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성수대교구, 삼풍백화점이고, 그죠? 그래서 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보다 우리 자매님들이에요.
어떤 자매님이냐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남편 출세시키는 것도 아내예요. 아이들 정말 밝게 크게 하는 것도 우리 자매님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남편 은연중에라도 비교하지만 무조건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뭐가 돼? 남편을 종으로 여기면 자기는 뭐가 돼? 그렇죠. 무수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에 무조건 좋소, 당신 최고요, 이러면 집안이 편안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미소. 온 식구가 다 미소 띄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으면 그 집안은 어두워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피정 시작하기 전이나 전혀 얼굴이 지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르는 점 보면 알아요. 우리 형제들도 처음엔 참 뚝뚝하게 앉아있던 양반들도 지금 완전 환하게 애기 같아. 왜 아내라고 하는지 그 말 뜻을 아시죠? 안에 있는 해다. 그게 아내의 줄말이에요. 안에 있는 해다. 옆에 내가 뭐예요? 옆에 데리고 있네. 그거 줄임말이 옆에 내야. 마누라가 뭐예요? 마주보고 누워 자네. 그거를 줄임말이 마누라. 그거거든. 저는 이제 교우들 집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당도 문 열 때마다 공기가 다르듯이 신자집 방문해 보면은 신자집 들어갈 때마다 아파트 문 열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이 공기가 달라. 따뜻한 집이 있고 아주 차가운 집이 있어. 따뜻한 집은 보일러를 많이 떼서 따뜻한 게 아니에요. 다 쓰러져가는 움막 학고방이라 하더라도 고기 숙이고 들어가는 집인데도 왠지 따뜻해요. 따뜻해. 왜 따뜻한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집에 떠 있는 해가 밝어. 그 주부의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말이 밝아요.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해야죠. 아이고 저 집 축복 많이 받았어요. 내가 볼 땐 감사할 건덕지도 없어 보여. 근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할 건덕지를 찾아내고야 말어. 쌀떡에 쌀 한 톨이 없는데도 괜찮아요 신부님, 없어 본 적 한두 번인가요? 하면서 그런 집은 집안에 떠 있는 해가 밝다 보니까 따뜻해요. 애들 얼굴도 밝아요. 비록 가진 건 없어.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아도 얼마나 밝고 기쁘게 사는지 몰라. 그런 집에는 사제가 오래 앉아 있고 싶어요. 자매님 나 라면 좀 끓여주실래요? 라면 먹고 가고 싶어. 아이고 누추한데 라면 가지고 어떻게 대접해야 돼? 아이 라면 좀 끓여줘. 사제가 오래 머물고 싶다는 뜻은 하느님의 축복도 오래 머물다 그 뜻이에요. 그죠? 반대로 집은 너무너무 의리해요. 내가 그 전에 어느 집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나 참 아주 기가 막혀서 문을 딱 여니까는 위에서 무슨 소독약이 빡 내려와. 밖에 있는 균을 막는 거래. 그게 소독약 같은 게 하얀 게 쫙 내려오네. 야 이거 지금 무슨 처음부터 소취급을 당하네 이게. 아이 들어갔더니 뭐 그냥 집이 뭐 거의 100평 되는 집이야. 아파트가 위아래층 그냥 무슨 대리석에 너무너무. 거실에 들어갔더니 소파가 있는데 뭐 인도산 송아지 엉덩이 가죽이래나 아무튼 이건 내 바지에 묻은 먼지가 오히려 묻을까봐 그냥 앉기도 조심스럽고 그냥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집이 추워. 온 불을 안 떼서 추운 게 아니야. 그 자매와 얘기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지 이 자매. 내가 볼 땐 참 복에 겨운 자매 같은데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근데 그 자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아우 나 같은 여자 없어요. 불행한 여자. 내가 볼 땐 복에 겨운 여자인데 그런 집구석은 해가 어둡기 때문에 추워. 그런 집구석은 사제가 빨리 기어 나가고 싶어. 사제가 빨리 기어 나가고 싶다는 얘기는 하느님의 축복도 빨리 나가고 싶다 그 뜻이지요. 그런 집은 빨리 성수 뿌릴 거 빨리 뿌리고 기어 나가고 싶어.
여러분의 집은 사제가 들어갔을 때 어떤 집이냐 이거예요. 오래 앉아 있고 싶은 집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어서 빨리 나가고 싶은 집이냐? 오래 앉아 있는 집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주부의 얼굴이 밝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밝으려면은요, 첫 번째, 상처가 없어야 돼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요. 참 저 자매는 얼굴이 참 미스 코리아처럼 반듯한데 근데 얼굴이 어둡다. 얘기해 보면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몸이 안 아파야 돼요. 근데 이 몸은 첫 번째 것과 연결이 돼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육신이 항상 병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주부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게 밝아져. 상처가 없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아파 보세요. 기도 안 되잖아요, 그죠? 활동 못 하잖아요. 늘 아이고. 아무리 100평짜리 집을 산다고 한들 통장에 50억, 100억이 있다 한들 현금이 몸뚱아리가 아픈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잔뜩 있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죠. 거룩한 성가정이 되려면 옳소, 좋소, 미소, 삼소의 정신을 가지고 몇 달을 살아보십시오. 신부님, 근데 이 얘기를 우리 남편도 오늘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테이프에 다 나와요. 테이프 들려줘. 남편 차에다 갖다 끼워주세요. 이렇게 삼소의 정신을 가지고 몇 달을 살아도 성가정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십시오. 그 다음에 무관심해제는 뭐냐? 교우들끼리의 무관심해제가 있어요. 우리 천주교가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즉시 나오잖아요. 우리 천주교는 지신앙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난 누가 전교에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총상서부터 좋게 생각했다가 내가 내 발로 찾아왔어요. 어느 자매가 냉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냉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9%는 없어요. 한 주, 두 주가 한 달, 두 달이 돼버리고, 한 달, 두 달 쉬다 보면 그것이 금세 1년, 2년이 넘어가요. 근데 1년 넘어가면은요, 지가 지발로 나오기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옆에서 끌어주면은 그냥 먼지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안 나올 때는 한두 번은 반장도 올라왔었어. 요즘 안 보이신다고.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요. 누가 바로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도 때 되면 지 혼자 성당 가지 문 두둥기지도 않아. 그 전에 한두 번 두둥겨 보고. 참 차갑다. 성당 안 나가는 죄인이라 입이 열 길에도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신자들 참 모질다. 그러던 참에 슈퍼마켓도 자매님이, 그 아줌마가 순복음교회 다녀. 그 순복음교회 그 아줌마가 배달하러 왔다가 이 자매가 성당 안 나간 지 2년 됐다는 걸 알고